전파는 없지만 주의 성령으로 비전. 어떻게 보면 텔레보다 더 놀라운 게 성령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텔레비전을 통하여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맨 먼저 보여주시는 텔레비전 화면이 뭡니까?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이제 텔레비전 화면이 밝아옵니다. 밝아오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에스겔이 보았던 이상, 제가 텔레비전이라 했죠. 여러분, 에스겔 1장 전체를 텔레비전이라 했을 때 텔레비전이 싹 밝아오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1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 전체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텔레비전을 하나님이 지금 켜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먼저 보고 네가 본 것을 너의 백성 또 우리 초량교회 예배자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해주거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상하니까 너무 거창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텔레비전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나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상 텔레비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 에스겔이 긴 성경이잖아요. 제일 먼저 말씀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에 담아 던져주시는가?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허구 많은 주제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텔레비전에 이렇게 담아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의미는 분명해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면 길을 잃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잘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면 길을 잃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잃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하고 성도 노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면 길을 잃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답지 못하고 길을 잃어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 이 1장이라는 텔레비전에 제일 먼저 던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잃어버렸던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을 만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오늘 이 1장 비전, 텔레비전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절망 가운데 희망이 싹 트는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먼저 1장 환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텔레비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1장 전체가 환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1장 전체를 보면 네 등분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잖아요. 딱 네 개의 그림으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그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폭풍과 구름, 불과 빛입니다. 여러분, 세트로 묶으면 폭풍과 구름, 불과 빛, 그리고 이걸 풀어보면 폭풍, 큰 구름, 불, 빛, 네 개가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텔레비전에 이런 화면이 비칩니다. 내가 보니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뭐 알아듣기 쉽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세트로 오죠. 폭풍 앤드 큰 구름이 오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구름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 지금 오고 계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두 토막을 내어보면 먼저 세트가 뭐라 했죠? 폭풍과 큰 구름.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 텔레비전의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폭풍과 큰 구름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래도 이해할 만한, 손가락 끝으로 뜨거 느낄 만한 그림이 뭐냐? 폭풍과 큰 구름입니다. 여러분, 성경 군데군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폭풍 가운데 오십니다. 큰 구름 가운데 임하십니다. 폭풍과 큰 구름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소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 영광스럽고 위엄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토막은 불이 번쩍번쩍하고, 똑같은 의미. 이제 불과 빛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는, 여러분, 빛이 꺼져가는 빛이 아니라 찬란하게 사방으로 쫙 비치는.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면 앞에 불이 번쩍번쩍한데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그 불 가운데 또 단쇠 같은 것이 있더라. 단쇠가 뭐냐? 벌겋게 달구어진 쇠가 또 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텔레비전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으로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또 빛나는 벌겋게 달구어진 쇳덩이처럼 또 빛나는 것이 있더라. 빛, 불, 빛,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인데요. 바퀴입니다. 바퀴. 이 네 생물이 끄는, 아까 수레라 했죠, 그죠? 전차, 병검, 그 바퀴 이야기입니다. 이 바퀴 이야기가 16절부터 20절이에요. 차례대로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휠이라 되어 있습니다. 휠, 바퀴, 자동차 휠 있죠, 그죠? 둥근 것.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네 생물 옆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생물이 왕이신 하나님을 태우고 이렇게 복종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타고 있는 이 병거가 움직이려면 바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네 생물 옆에 바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 하반절 설명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바퀴 모양이 각기 똑같은 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자, 에스겔이 하나님이 텔레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그룹들 옆에 보니까 바퀴가 있더라. 그럼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태워서 가는 거죠, 바퀴. 그런데 그 바퀴 모양이 넷 다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의 바퀴인데, 여러분, 에스겔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 있어요. 그 바퀴 안에 자세히 보니 또 바퀴가 있더라.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그려내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el in wheels. 바퀴들 안에 또 바퀴가 있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에스겔이 이걸 지금 뭘 말하려고 이 화면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타신 전차에 타이어가 많더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아까 내 사방으로 얼굴이 네 개라 했어요. 얼굴이 네 개라는 말은 모든 게 앞쪽입니다. 모든 게 앞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모든 게 앞입니다. 그런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는 것은 모든 곳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하나님이 못 가실 곳이 없어요. 어떤 죄인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곳, 하나님은 거기에 오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큰 병으로 고통 가운데 굵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거기 오십니다. 어떤 성도가 골방에서 문을 닫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은 그 골방에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바퀴 안에 바퀴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텔레비전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이 다가 아니라 이 화면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고 계시는 거죠. 나 여호와는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바퀴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둘레는, 바퀴 둘레는 18절,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며. 여러분, 여기도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하죠. 먼저는 바퀴가 얼마나 높은지 무섭더라. 여러분, 그냥 우리 자동차 바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타신 이 마차, 통치의 마차의 바퀴가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지름이 굉장히 큰 바퀴.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그 바퀴가 높은지, 지름을 말하죠, 높은지 무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묘한 말장난이 있어요. 무서웠다라는 말이, 금방 볼 때는 이 바퀴의 높이가 무서워서 무서웠다는데, 이 무섭다는 히브리 말이 경외라는 뜻도 되거든요. 경외.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높이에 지금 무서웠는데, 마음이 쫄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에스겔이 텔레비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타신 그 병거의 바퀴가 얼마나 높은지 무서웠다 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타신 마차의 바퀴가 그렇게 높아서 천하의 엘리트 선지자 에스겔도 무서웠대요. 그러면 그 병거에 타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 분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텔레비전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분이 타신 병거 바퀴가 그렇게 높고 무서웠다면 타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두려운 분일까요? 하나님이 이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걸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분이 타신 병거의 바퀴가 아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높이 위에 타고 계신 그분. 여러분, 제가 혀가 짧아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높으심에 대해서 제가 강요할 어떤 재주가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퀴가 높은데, 두 번째 또 설명은 높기도 엄청 높은데 에스겔이 깜짝 놀라는 게 그 바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방금 18절 보셨어요? 바퀴 둘레로 눈이 가득하게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회개 망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메시지가 있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퀴 안에 바퀴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적시가실 수 있다. 주의 자녀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적시가실 수 있다. 바퀴 안에 바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 여러분, 눈은 보는 겁니다. 보니까 아는 거죠.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하나만 되어도 온 세상을 다 아시는데 그 바퀴에 내 생물의 눈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자의 착한 삶도 보시고 아무도 모를 거야 저지르는 악한 자의 악행도 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이 바퀴에 가득 박힌 눈을 피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고 죽이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많은 눈으로 온 세상을 다 통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눈으로 하늘의 새 한 마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오류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게 많은 눈의 의미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보좌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죠.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그죠? 22절, 그 생물 머리 위에, 지금까지는 이제 생물 아래 이야기고 이제 생물 머리 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죠? 내 생물, 마차를, 하나님을 태운 마차를 끄는 내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펼쳐져 있다. 여러분, 궁창은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이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궁창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궁창 아래에는 피조물이 삽니다. 새도 궁창 아래를 날아요. 그런데 궁창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22절을 보면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도 천사들이지만 궁창 아래에 존재해요. 왜? 쳐다보니까 위에 궁창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 역시도 궁창 아래의 존재이다. 궁창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 의도적으로 머리 위에 궁창이 있더라. 여보십시오,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 생물, 내 그룹, 나도 여러분이, 초량교회 예배자 여러분이 나도 영광스럽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궁창 아래의 존재, 나도 피조물이랍니다. 나도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일 뿐이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그 궁창을 보고 있는데 궁창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살펴봤더니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 머리는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통치의 음성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26절 참 의미가 있어요. 자, 내 생물 머리 위에 궁창, 내 생물도 피조물일 뿐이구나. 그런데 그 궁창 위에 보좌, 여러분, 그 궁창 위에 보좌.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최고 높은 곳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로써 이제 텔레비전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위에 궁창, 궁창 위에 보좌, 이 보좌가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이 우주에서 과거, 현재, 미래, 오고 오는 세월 가운데 가장 높은 데 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고, 가장 높으신 분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텔레비전 지금 의미가 그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죠. 에스겔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보좌를 이렇게 설명을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28절 상반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보좌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방으로 쫙 뿜어지는데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 보좌에서 사방으로 광채가 쫙 뿜어져 나옵니다. 그 광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28절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텔레비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1장 1절 하나님의 모습. 분명히 하나님이 TV를 딱 켜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방금 전까지 내생물, 마차 이야기, 휠 안에 또 휠이 있는 이야기, 박혀있는 눈 이야기 다 했어요. 이 전체 이야기, 궁창 위의 보좌 이야기 다 했는데 지금까지 텔레비전을 통하여 보았던 이 하나님의 모습의 이 모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나님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28절 여호와의 영광,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텔레비전 화면 있죠? 지금까지 들었던 이 설교 내용 전체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궁창 위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텔레비전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본 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걸 보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절 하반절, 내가 보고 TV 다 봤어요. 그 하나님이 영광이시라는 걸 봤어요.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여기 엎드려라는 말이 그냥 엎드렸다는 게 아니라 직역을 하면요, 넘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참 넘어졌어요. 전혀 엎드릴 준비가 안 됐어요. 전혀 그럴 생각도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탁 힘이 풀려더니 하나님 앞에 풀썩 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기가 믿고 알았고 성경에서 공부한 그 하나님 곱하기 100, 1000만, 억만 배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무릎이 풀려 턱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넘어졌다, 엎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몸의 태도 가운데 가장 표준이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이 엎드림이 바른 자세예요. 엎드림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엎드림은 회개의 자세입니다. 엎드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엎드림은 항복의 자세입니다. 엎드림. 은혜를 받으니 다 엎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뵈니까 자기도 모르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제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내가 흙인 줄 알고 낮아질게요.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살게요. 그게 엎드림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 TV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왜 엎드리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에스겔처럼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거죠.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들이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이 세상 위에 내생물 위에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그들이 못 본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엎드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렸던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력이 회복되어야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력이 회복되어야. 녹내장, 백내장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바른 자세, 엎드림, 그 엎드림이 복된 자세거든요. 그 엎드림이 거룩한 자세거든요.
그 엎드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거든요. 시력이 회복될 때 엎드림이 회복되는 거죠. 에스겔은 보고 엎드려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보고 뒤로 넘어졌어요. 뭘 봤죠? 세상에 가득한 돈, 부귀영화를 봤습니까? 아니에요. 에스겔이 본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고 엎어졌다.